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를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주일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남편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은 신에게 적당히 잘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내가 다 얻은 것이지, 아니 뭐 하나님이 뭘 도와준 게 있다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냐?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예배해라, 뭐 헌금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뭐가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왜 기독교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냐?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면 그냥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 예배 드리고 은혜를 한껏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게 남편 때문에 그냥 은혜를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까지 다 까먹게 만드니까 이럴 거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내기 남편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오는 길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걸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대체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내 때문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뭘 하라 그러면은 다 부담스러운 말씀만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도 어떤 남편들은 아내 기분 맞춰주느라고 좀 뭐 오해도 있고 좀 불만도 있어도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는 남편도 있고, 그 또 성격상 속에다가 담아두지 못하니까 그냥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그런 남편도 있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오해와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할 만큼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알만도 하고 좀 깨달을 만도 하고 그 정도는 이제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도 한데 아직도 불평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적어도 내가 요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전부 걸러내는 겁니다. 나 여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이 너머는 안 돼. 이거는 내가 허락을 못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교훈과 책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과 책망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수용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마가의 시선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더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급히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 것을 경고를 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또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기록 가운데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빠져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완전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빠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너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온전한 고백인데 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딱 끝낸 것일까? 여러분,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쓸 때에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느냐면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베드로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왜 베드로가 마가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 들은 대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가 요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만을 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40일 동안을 다시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했어도 자기 마음으로는 그런 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제살길 찾아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칭찬했던 그 내용을 도저히 마가 요한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십자가라는요, 고난이라는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뭘 잘못했다고, 무슨 능력이 없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책망했잖아요. 그때는 섭섭했어요. 아니 칭찬할 때는 언제고 뭘 이렇게 나를 보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다 깨닫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들은 칭찬이잖아요. 도저히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왜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만 마가에게 전했던 것일까? 사실 여러분, 처음 주님께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더 집중했을까요? 어디다 더 무게감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인간 예수에게 더 집중했을까요?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더 집중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등 돌리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등 돌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신성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되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과 증거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죄 없는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마가 요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는 인간 예수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다 우리가 더 비중을 두고 주님을 믿고 따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소망들을 이루어주는 마치 알라딘 그 소설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친히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을 바탕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나 성경을 다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을 위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 내가 믿는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이 항변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베드로가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이 뭡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 뭐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 없는 영광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 주님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영광 받으실 분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요, 누가 가장 많이 써먹었습니까? 사단이 가장 많이 써먹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사단이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이잖아. 당신 초월적인 능력이 있잖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당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려고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림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대속 죄물의 사건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영광만 있느냐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광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괴계를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이 했던 짓을 베드로가 똑같이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앞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짧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뭐야 이거? 부모와 원수가 되라는 거야? 자식과 원수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돌아가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와 하나님, 내 자식과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의 대부분은 보면은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과거의 기독교를 보면은 이 과거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배교를 강요당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교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냥 나 혼자 죽고 사는 문제 같으면 오히려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족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가족부터 먼저 목 쳐서 죽이겠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내려놓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국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온 내 자식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정말 멋지게 한번 길러보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느냐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식한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네 자식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이기는 길이 분명하고 승리하는 길이 분명한데 그 길을 놔두고 우리는 늘 실패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재산을 천국에 가지고 가겠다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천국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빈손으로 가도 돼. 근데도 이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걸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를 했어. 그래, 네 정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라.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가방 하나에다가만 담아서 갖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이제 제일 큰 가방을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갖고 갔을까 생각하다가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황금으로 바꾼 거야.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가 큰 가방 안에다 다 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천국문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차다는 듯이, 야, 이 천국에서는 이게 전부 다 도로 포장용으로 쓰는 것들이야. 이걸 뭐 하려고 들고 왔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벌어서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것인데 이거를 내가 내려놔? 이걸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가진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내가 선택하고 실천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모든 세상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어놨고 복음을 위해서 내어놨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쓰러졌으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숨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다 확인해 보지 않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죽어서 나온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언제 삼층천을 다녀왔을까? 언제 천국을 가서 경험하고 왔을까? 바로 그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그가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그리고 나니까 죽었다가 나온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살고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차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더 누리고 싶고 더 움켜잡고 싶고 다 어떻게든 내가 긁어 모으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하찮은 것들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더 부여잡으려고 어떻게든 더 긁어 모으려고 그냥 길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고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그 기록을 우리는 읽고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도 여러분 아직까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거의 반은 죽은 송장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거를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로마의 법정에서 이 죄인들, 이 죄수들이 이제 그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지금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주고 그걸 구경하고 있어. 이 구레네 시몬도 그냥 구경 삼아 갔다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고 싶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졸지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구레네 이 시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야 지금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구레네 시몬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 십자가 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 재수 없는 이 중죄인들이 지는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던지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두 아들과 온 집안이 초대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의 가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의 이름도 기록되잖아요. 알렉산드로와 루포. 그리고 그 아내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리울 정도로 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여인이었고요. 온 집안이 정말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성경에도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정말 재수 없는 십자가고 저주받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뒤늦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그 목사님 너무 좋아했었대요. 왜 이렇게 좋아했었느냐? 교인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안 준대요. 부담을. 뭘 하라 하는 소리를 안 한대요. 그냥 알아서 다 은혜 받으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리고는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억지로 하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참 좋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세월이 흐르고 자기가 신앙이 성장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믿음은 어렸지만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우리가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억지로라도 하게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비록 믿음은 어렸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그게 내가 은혜 받을 기회였고 축복받을 기회였는데 자기가 믿음이 어려서 누군가가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해줬었더라면 했을 텐데 그걸 다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돌아서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많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요? 나도 그런 목사였더라고요. 저도 그런 목사였더라고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부담 안 주려고. 교회가 어떤 큰 일들을 할 때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온천 상남교회 지금 성전 기공식하고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열심히 같이 한번 헌금을 해보자, 작정을 해보자. 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 왔을 때 이미 교회가 아름답게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남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성전 건축할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성전 건축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상랑교회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랑교회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으면 내가 진짜 돌 하나라도 내가 가서 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돌 하나라도 내가 가서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마땅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뭘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마음에 정말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헌금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가서 돌 하나라도 올렸어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때 돌 하나도 올린 사람과 돌 하나도 올리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은 그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겠죠. 받는 은혜도 다르고 받는 축복도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굳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했을 때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내게 은혜였고 기회였었구나, 그게 축복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순종과 이런 모든 선택의 과정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상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자원하여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